오늘 새벽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11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아침이 밝았음에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한반도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며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 오이코스 성경 말씀 읽기는 사도행전 19장과 20장입니다. 그 중에서 이 새벽에 묵상하실 말씀은 19장 20절 이 한 절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토요일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요, 우리를 붙들어주는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다가도 이게 줄이 탄탄하게 우리를 묶어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부산에 있다 왔는데 태풍이 부산에 많이 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바로 바닷가인데 이게 뭐 보기는 좋지만은 태풍 오면 아주 힘들어요. 창문이 다 순식간에 깨져서 날아갈 것 같아서 다들 불안해하고 그리고 뭐 아주 여러 가지 힘들죠. 근데 이게 큰 배가 하나 저만치 있었는데 아마 그 선원들이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태풍 온다 그러면 항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꽁꽁 묶어놔야 되는데 아마 그 시기를 놓쳤는지 태풍에 떠밀려 오면서 배가 이렇게 엎어졌어요. 바닷가에서 조금 한 20m 떨어진데 그게 바닥이 얕으니까 이제 거기 밑이 걸리면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아유, 그때 그 구경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한 20m밖에 안 돼 보여요. 육안으로 아주 가까워요. 근데 이게 배가 엎어지니까 이 선원들이 나와야 되는데 막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선원은 그 20m 되는 데를 못 나와서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물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 필리핀 선적의 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산의 땅끝 교회 나중에 장로 되신 분이 어느 병원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병원 영안실에 선원 4사람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아무리 튼튼하게 잘 만든 배도 큰 대양에 나가면은 금방 엎어지는 겁니다. 뒤집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배를 피양시켜 가지고 막 꽉 묶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 선원들이 몇 날 며칠 전부터 미리 대비를 하거든요. 저는 이 새벽 기도 정해놓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 나가서 흔들리는데 여러분 위기가 올 때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든든한 곳에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메어 주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막 팽팽하게 당기시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금요 기도에 우리 강사님으로 이인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 속에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차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누가 기도를 해주기로 했는데 기도를 사정이 있어서 못했더니 그날 그 집회가 영 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집회 때 큰 은혜가 또 있었다. 기도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어제 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못 온 거를 후회하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영상을 또 올려놓으니까 가셔서 다 보시고, 이번 금요기도회 때도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다들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저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매일 아침 9시면 경건회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제가 뭐 모임이 많아서 매번 가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어쩌다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기도밖에 없다고 늘 얘기합니다. 젊어가지고 힘드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새벽 기도하다가 목사 된 거 후회했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힘들기 힘들지만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그렇죠? 자, 이렇게 오이코스 성경 읽기를 시작해가지고 오늘 벌써 여기 사도행전 19장까지 왔어요. 아유, 2024년 1월 1일이 싱그러웠는데 어떻게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벌써 11달째로 접어들었나,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19장 20장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말씀 꾸준히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읽은 한 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되면 거기 힘이 있어요. 힘. 그래서 세력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단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 힘이 없는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큰 소리를 탕탕 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일도 안 하고 또 뭐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어떤 남자가 화가 난다고, 여보, 나 무시하지 마. 1년 안에 말이지, 우리 집도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두고만 봐. 그러면은 아내가 그거 믿습니까? 아이고, 나가서 까먹지나 마세요. 좀 술, 그 담배 하는 거나 끊으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그런 집안이 많겠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안 믿어요. 그거는 그 말에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이 공허한 거예요. 아내가 다 알아요. 내 남편이 어떤 심정으로 저렇게 말하는지 알지만 이 사람 말이 아무리 목소리가 크고 그래도 저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남편이 하는 말은 세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 근데 여러분, 엄청난 재산을 가진 어떤 사람이 어려운 어떤 사람에게 걱정 마세요. 내가 내일 당신의 그 딱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마이크 대고 크게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이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기 지금 세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 앞에 어딜 가서 보시면 13절에 보실까요? 13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중인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악귀들이 쫓겨나가요. 그 위에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나니까 옆에서 그걸 이렇게 보던 유대인들이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귀신이 절대 멍청하지 않거든요.
이건 가짜라는 걸 금방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다가 귀신을 향해 명령했어요.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참 악귀가 똑똑해요, 그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옷도 다 벗고 집에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짜와 진짜인 그 차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이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파하는 말씀은 저 정말이구나, 능력 있구나, 이렇게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보십시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말씀이 어떤 세력을 얻었냐 하면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또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그동안에 행했던 악한 일들을 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그 사회가 변화됩니다. 사회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미신에 빠져 살고 마술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 바울을 통해 외쳐지는 말씀의 능력을 보고는 우리가 하는 건 다 가짜구나, 여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고는 다 가져와서 그 책을 불태워 없앴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됐고 그 마술을 따르던 사람들의 삶이 바뀌니까 그 사회가 정화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말씀이 흥왕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곳에는 변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읽고 말해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그건 세력을 얻지 못한 힘이 없는 말씀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팍 거꾸러져 가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그날 그 말씀은 세력이 있는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축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선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경책이라고 불러요. 성경책이라고 할 때 요거는 서점에 돈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는 일종의 상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인쇄소에서 찍어서 제본해가지고 그래서 서점에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요. 성경책 어디서 팔죠? 그러면서 가서 골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책이라고만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책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전부 다가 아닌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종이에 인쇄된 글이 아닙니다. 요거는 성경책이고 이렇게 오래 쓰고 이 성경이 이게 다 떨어져서 이렇게 제본소에 맡겨갖고 제본하고 이걸 처음에 자크가 있는 지퍼가 있는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맨날 펴는데 그게 불편해요. 그리고 지퍼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연이 많은 성경책이거든요. 요거를 우리 사남매 중에 저한테 잘 보이는 애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갖다 팔면 누가 사겠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낡은 성경 누가 사겠어? 이거 아무 가치가 없죠.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다가갈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어떤 세력이냐 하면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 마술책을 다 태우듯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 없애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얼마나 멋진 겁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 앞장 18장으로 우리 가서 참고를 해봅시다. 그 18장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근데 바울 보고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말해라. 그럼 바울이 자기 의견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보니까 이 도시는 이렇고 저렇고 그럽니까? 아니요.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그런 거거든요. 바울 너 나가서 말해라. 그랬더니 11절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뭘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여기 온 게 유람하러 온 것도 아니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기죽자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외쳤더니 아까 본 그런 역사들이 쭉 그 이후에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에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18장 5절을 한 절 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제 고린도에서 합류했어요. 그 다음에 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저는 어제 새벽에 이제 우리 전병주 목사님이 여기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쭉 위아래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새벽에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군더더기 자기 생각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방금 읽은 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뭐라고 말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데, 말씀에 붙잡힌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붙잡힌 사람은 설교를 열심히 들어보면 그 중에 주제가 없고 핵심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해요. 그거는 말씀에 붙잡힌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히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하라, 나가서 말해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 5만이나 될 만큼 마술책을 다 불태우면서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도 세력을 얻고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세력을 얻고 영락교에서도 이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불태울 걸 불태우고 버릴 걸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 돈을 나눠주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위중한 분들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가끔씩 특별히 부탁을 받기도 해요. 목사님, 이분이 우리 집안의 아주 어른이신데 뭐 공부도 많이 하셨고 재산도 많고 세상 남부럽지 않게 살고 소위 콧대도 높으시고 자존심도 세고 그래서 아무리 권해도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인데 이 어른이 지금 누워 있는데 목사님 와서 좀 한번 말해 주세요. 우리가 말하면 안 들어도 목사님이 말하면 듣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때 엄청 부담 느끼는 거예요.
아니 뭐 가족들이 더 간절하지 제가 더 간절하겠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몇십 년 말해도 안 듣는데 목사가 말한다고 뭐 듣겠습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그때 이제 갈 때 마음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제가 말씀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의 영혼을, 그 빗장을 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서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이신가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말씀이 세력이 있구나.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어떤 확신으로 설교해야 되냐 하면은,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이 외쳐지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씀에 붙잡힌 것이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달변가가 얘기한다고 좋은 설교가 아니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더듬거리면서 말해도 그 말씀이,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책 한 권씩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게 다 살아 일어나 여러분의 심령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와 에베소를 거치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해나가는 과정에 바울의 유일한 무기는 성령님 안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었고 세력이 있어서 악령을 쫓아내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죄를 회개케 하기도 하고 마술책을 불태우기도 하는 실제적인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저 죽은 글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가슴 속에서 세력을 얻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평생을 붙들고 나갈 말씀 한 구절씩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그런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강단에 이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나고 내일 11월의 두 번째 주일 맞이합니다.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잘 준비된 예배자로 갓난아기들부터 어른들까지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주일이 되도록 오늘 잘 준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영락교회에서 올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는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타까운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더 지나면 감사주일이 되는데 다음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나눕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앉으신 성도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또 내일 1부에서 5부를 비롯해 모든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하고 은혜를 얻도록, 또 내일까지 진행되는 항존직 선거를 위해 좋은 일꾼들이 선택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에베소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심령마다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락교회 강단에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우리 교회에서 올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로 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된 생명부터 영유아 유치부터 시작해서 장년들의 모든 예배, 국제 예배, 또 자유인들의 예배, 다양한 모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당을 향해 찾아 나오는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병상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벌떡벌떡 서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항존지 선거 두 번째 투표가 있는 날인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락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나온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고 주여 저희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